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인데요. 예상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엇갈린 평가입니다. 네, 예상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엇갈린 평가인데요. 네, 저는 그 수요 예배 때 산상수훈을 강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상수훈을 주일 예배 때 하려고 해요. 주일 예배 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산상수훈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설교할 다른 본문으로 이제 할 것인데요. 근데 동일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2주간에 걸쳐서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상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엇갈린 평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의 숙련자로 태어나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자기 사랑이야말로 우리 안에 내재된 본능 중에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그 열망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 고귀한 그런 헌신마저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기애에 빠진 이기적인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정체성,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이 사람, 이 존재는 두 종류로 또한 나뉩니다. 첫째 사람은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철저히 자신만을 사랑하는데 삶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합니다. 첫째 사람은 나 스스로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며 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 내면은 마치 좋은 나무와 같아서 좋은 열매를 생산해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무한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죠. 하지만 둘째 사람은 자신의 속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결실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본질적으로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애라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본성 말이죠. 하지만 이 둘은요 전혀 다른 렌즈로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첫째는 나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다. 둘째는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두 렌즈가 극명하게 갈리는데, 첫째 렌즈는 자기가 만든 스스로의 기준에 완전히 눈이 가려져 자신만을 높이는 교만의 렌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렌즈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앞에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마음을 통해하는 겸손의 렌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은 이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렌즈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오늘 설교 혹시 누가복음 18장에서 9절, 14절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 비유일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굉장히 유명한 그런 비유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설교도 많이 목사님들이 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은요 그저 바리새인의 외식과 세리를 반면에 칭찬하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심오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그
매우 중요한 주제가 이 설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둘러싼 문맥을 잠시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2주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주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매우 작은 씨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그런데 이 씨앗은 볼품없어 보이고 매우 미미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그저 볼품없고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결국 우리가 쉴 수 있는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영혼의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천국이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장차 물리적인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삶이 부재하다는 것은 장차 주어질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가 허락된 자는 현재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로 전 구절인 18장 8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네. 그럼 문맥은 결국은 천국과 믿음입니다. 천국과 믿음.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설교를 통해서 당시 말씀을 듣던 청중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예수님 앞에는 지금 그 청중, 그 무리들은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위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무리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대상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정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의. 이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기 신념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동력은 믿음인데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다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자기 신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라는 자기 신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과학을 맹신합니다. 그것도 신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비유하시는 이 사람은 자기 의로움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 신념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이것이요. 이들은 차가운 도덕을 숭배합니다. 차가운 도덕.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선한 도덕이 아니라 의로운 도덕이 아니라 차가운 도덕. 다시 말해 남을 바라볼 때 차가운 도덕의 시선으로 그들을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절 18장 9절에서 그래서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의 단어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멸시하는 사람의 그 근본 원인은 자기 자신을 무한정 높이기 때문에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은 가치 있고 남은 가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냥 교회 밖에 어떠한 그런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교리이자 원동력인 그 세상. 여러분 세상은 능력과 성과 위주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가치가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 성과 위주의 사회에서 성과가 없는 사람은 가치 없음으로 그렇게 평가가 돼요. 또한 학벌, 지연, 경제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그런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주의도 똑같습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주의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해 믿음이 우선순위가 아닌 형식주의, 행위만 집중하는 포장주의. 그러면 신앙과 종교의 차이는 이것이에요. 참 신앙은 믿음으로 출발하고요,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믿음 없이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을 먼저 점검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점검을 하지 않은 채 겉만을 치장하는 것이 종교주의라는 것입니다. 종교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정죄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허비해요. 남을 비난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밖의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지만 형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만 하는 종교인들에게도 던지는 일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당대 최고로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당대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세리를 일부러 비유를 하시는 것이에요. 네. 무리들에게 충격을 가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먼저 이 둘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10절을 보실까요?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둘은 모두 어디에 가고 있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주권자를 만나러 이 둘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갔던 이유가 뚜렷한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어깨에 동물을 짊어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속죄 제사를 지냈어요. 속죄를 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2번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요. 결국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속죄 제사를 드린 후 기도와 예배를 경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 이 둘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큰 차이점을 동시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포인트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자기 예찬입니다. 첫째는 자기 예찬. 둘째는 자기 부정입니다. 둘째는 자기 부정. 셋째는 마지막인데요. 주님의 판결입니다. 주님의 판결. 첫 번째 자기 예찬인데요. 먼저 바리새인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께서 묘사하시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야말로 자기애에 빠진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주어 때문인데요. 18장 11절, 12절 단 2절에서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봤을 땐 에고, 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해요. 네. 나는. 여러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얻은 소득에 대해 나는 11조를 풍성히 냅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단 어린아이죠. 네. 나는요, 이거 갖고 싶어요. 나는요,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사주세요. 나는요. 나는에 빠져 있죠.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는을 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사회 문화가 이 나는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PR 문화, 자신을 홍보하고 드러내는 요즘 세상 문화에서 나는요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나는요를 하지 않으면 짓밟힌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을 외치는데 결국 나라는 자아에 빠져서 살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타인으로 자기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자아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자존감을 높이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자존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선 자존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그 죄에서 돌이켜야만 자신의 진정한 자존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데 그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점점 나라는 존재 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처럼 나라는 자아에 도취된 바리새인은 기도의 태도를 통해 그의 중심을 드러냅니다. 11절 한번 보실게요. 11절.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고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개역개정은 따로 서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섰다라는 것은 그가 다른 타인과 자신을 분리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 분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따로 섰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리가 끝에 자신을 위치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가장 앞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가장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신의 존재됨을 뿌듯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혼잣말이라는 것은 기도의 방향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를 봤을 때 그것을 직역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기 자신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산상순 이 기도문의 원리를 근거했을 때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됨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게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기도를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기 자신한테 한다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니까. 나 좀 보세요. 나 좀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날 보십시오. 지금 그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은 거룩한 예배 시간을 지금 거짓 종교 행위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거룩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단순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거룩은 우리가 누구를 먼저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바라볼 때 거룩이 시작되는 것이며, 참된 예배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그 자리에서 잠시 내려와서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서 있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지, 자신에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화는 자기 점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점검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닙니다. 저는 11절부터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점검하는 반면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바리새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사를 돌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다른 죄인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도, 사기꾼, 성적으로 타락한 자와 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인입니다, 주님. 더욱이 어떻게 저기 끝자리에 있는 세리와 제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고결하고 도덕적인 행실을 바라봐 주십시오. 저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를 지금 경멸하고 있습니까? 세리예요. 세리.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네. 그 이유는 세금 징수꾼인 세리가 누굴 위해서 일했죠? 로마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그 민족적으로 봤을 때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로마를 위해 일했던 세리는 민족의 배반자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우리 일본 앞잡이와 같은 그런 인물인 것이죠. 세리는 또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민족의 그러한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배반자이자 민족의 착취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면에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바리새인이 말하는 평가하는 것은 틀리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하는 말은요, 그렇게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를 더 자랑할 뿐이에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얼핏 봤을 때 너무
거룩한 행실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원래는 율법에 근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번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금식을 얼마나 한다고요, 지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또한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모든 소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헌금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11조의 행위를 뭐 했다고요? 자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또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11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소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품목마저도 11조로 다 드렸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말해 그는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자기가 만든 종교의 세계에 흠뻑 빠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종교. 자기 기준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자기 지혜와 능력을 기둥 삼아 성을 만들어서 그 성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만왕의 왕을 만나러 갔는데 지금 누가 왕이에요? 자신이 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경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왕으로 자신을 추대할 뿐만 아니라 왕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속죄의 근거를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지만 속죄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은혜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 신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기준보다 저는 더 많은 것을 행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 악랄한 세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받기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제 행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죄의 용서를 자기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자기 부정인데요. 자기 부정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럼 바리새인이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세리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성전의 끝자리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여러분 세리를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를 한번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성전 앞자리에 있고 세리는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존재됨을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이요. 내가 누구인지. 거룩하신 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에 압도당한 자, 그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또한 나아가서도 안 되는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지금 그러므로 경외심에 도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두려움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했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지금 세리의 반응이 이사야의 반응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진실되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나라는 존재를 직면하지 않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는 나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직면해야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죄에서 돌이켜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저도 대학교 동아리 CCC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형리, 영적 기도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영적 기도문이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그 영적 기도문을 읽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몸서리치게 죄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강도는 다르지만 죄가 미워져야 돼요. 죄가 미워지고 주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재한 것은 복음도 아니며 구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기도문을 그저 따라하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구원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나 자신을 알 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세리는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남자의 이런 행위는 굉장히 보기 드문 행위다라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하는데, 그만큼 세리의 가슴 치는 행동은 감당할 수 없는 내적 고통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그 괴리감이 너무나 크고 거기 압도당해서 반응하는 극한의 슬픔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이런 것입니다. 참된 부정이란 이런 것입니다. 참된 부인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심과 나의 내면의 그 타락이 만나는 지점에서 죄인의 가슴을 치게 되는 것. 그래서 어찌할꼬
나는 망하게 된 자라구나. 그 탄식이 나올 때 소망이 되려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입니다. 마치 연극 공연장에서 주인공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 독대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요. 참된 변화는 무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변화는 군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변화는 혼자 있을 때 시작돼요. 왜냐?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안에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리의 마지막 고백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의 고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독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죄인에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 불신자 분들도 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그 죄에 대한 그런 그 정의는 내릴 수가 있고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걸 인지는 해요. 하지만 구원 없는 믿음으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 피상적인 죄인으로 자신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세리가 말하는 죄인은 이런 것이에요. 나는 본질적으로 모든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둘째, 그가 호소하는 이 자비는 우리가 감정적인 어떤 동정이나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달라는 호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비와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 그의 자비는 용서를 해달라는 호소예요. 용서를 해달라는 호소. 세리의 기도는 시편 기자의 다음에 호소와도 같은데 시편 79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단원 또한 죄값을 지불한다는 속량이란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동일한 원어, 죄를 갚다라는 단어가 오직 여기에서만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세리가 지금 자비를 호소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공로일까요? 자기의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근거해서 자기의 자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그러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 중에서 본질적으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제 내면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의로운 기준에 완전히 벗어난 존재입니다. 주의 영광보다 저의 영광과 명예와 만족을 사모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 앞에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오직 저는 주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저는 저를 대신해서 의로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만을 의존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결론인데요. 주님의 판결입니다. 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났을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누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세상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14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은 권위자의 판결이에요. 권위자의 판결은 항상 의롭고 정직하며 진실합니다. 그분은 말씀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복음의 주인의 판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현재 바리새인 뒤에 서서 그 얘기를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리의 뒤에 서서 그가 걸었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의 자비와 용서를 의존한 세리를 인정하십니다. 저는 14절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천국 복음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나눴고 다음 주에도 나눕니다. 주님, 이 복음, 정말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복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복음을 희석하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조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복음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각 지체들이
오직 복음으로 힘을 받고 복음으로 일어서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